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들이 실현됐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전히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지으시고 종말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심으로 시작된 종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시고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겪었던 모든 아픔, 슬픔, 고통, 힘든 일들을 다 위로해 주시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다시 오시는 날에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종말을 생각할 때 무섭거나 두렵거나 겁나거나 벌벌벌벌 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 중에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종말은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구원과 소망의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유호선나 친구 여러분. 오늘은 삶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이 표시가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맞아요. 무한대라는 표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텐데 그 영원한 시간을 기호로 표시해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많아요. 뉴스를 보게 되면 자연재해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다치고 흉악범죄도 일어나고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큰 슬픔을 당하게도 되고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일까요? 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역사적 사실과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해요. 사실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십자가와 부활도 직접 목격했었죠. 또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과 성령님이 오신 것도 분명하게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있음을 확신했고, 그런데 주님이 떠난 이후 제자들은 당시 절대 권력자인 로마 황제 도미티안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큰 박해를 당하게 돼요. 기대하던 소망과는 너무 다른 현실이죠. 이에 대한 답을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베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것이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세상이 쉽게 반응해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즉,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공격을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요한의 증언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러라. 이 말씀을 보면 조롱당한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는 날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믿으면서 때로는 슬프고 아프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역사를 이루고 계시며 약속한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은 온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셨어요. 죄와 악으로 망가졌던 세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죄와 악이 없는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곧 거룩한 새 예루살렘처럼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망가졌던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에덴 동산보다 더욱 찬란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는 공과를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선생님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선생님은 평발이어서 오래 서 있으면 발이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래 서 있어도 안 아플 튼튼한 발이 새로 생기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튼실해 보이는 아기 발목처럼 말이죠. 친구들도 한번 글로 적어도 좋고 그림으로 그려봐도 좋으니 한번 써보도록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건데요. 예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행한 일에 따라서 심판하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우리의 환난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내리는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문과인데요.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완성하실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첫 번째로 회복을 적었는데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슬픈 일로 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약함이 없어지는 세상을 기대하며 약함 없음을 골라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를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결코 돌이키지 않은 악인들에 대한 형벌이 이루어져서 멍들었던 가족들과 친구들의 마음이 이제는 자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골라봤어요. 자, 친구들도 여기 없는 단어들을 적어도 좋으니 자유롭게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써보도록 해요. 장요호산나 친구 여러분, 5손가락 기도 다 같이 하고 있나요? 우리도 한번 5손가락 기도를 다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번 주 미션인데요.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 거예요. 월요일에는 요한, 화요일에는 하나님 나라, 수요일에는 예수, 목요일에는 마지막 때, 금요일에는 환난, 토요일에는 회복. 어렵지 않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여름 수련의 3과가 끝이 났어요. 친구들 모두 시청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안녕.